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은요, 온 천할 어느 보다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때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간이 안 되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영적인 대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석가를 따라 감난산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계속 기도 자리에 나가셨어요. 기도 자리에 나가셨는데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복음 전했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4장 16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와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루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인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잠드냐? 내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가 내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믿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주저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심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조금 전에 구역장들에게 오늘 7시 반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자고 간곡히 했어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시는 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차를 몰고 그분 집 앞에 가면서 10분 이상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저 한 분이 기도 한 자에 뛰어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니까요, 탕자가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힘없이 가는데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요, 아들이 보일 만한 언덕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딱 나타나자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달려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덕에 올라오는 그곳이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회개죠. 그 자리까지. 그게
아이고 가다 말아야지 하고 주저앉지 않고요. 나는 끝까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탕자의 삶을 벗어나서 아버지에게 효자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힘없이 한 걸음 두 걸음 해가지고 언덕에 싹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고가족일 기다렸다고 달려가서 그 아들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금요 예배도 기도할 백성이 기도 자리에 안 보이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안 보이던 백성이 또 기도 자리에 보여요. 보이던 분은 어디 갔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그만 알겠죠. 나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일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 예배드린다 아니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힘을 얻어야 되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예? 내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성도는 잠자는 영혼들이 번쩍번쩍 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21 앞에서 믿음이 코로나까지 밖에 못 간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유튜브로 또 듣기 원하고 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형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친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이어서 그분들도 나와야 되겠는데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일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숫자가 많든 적든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딱 바로 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또 10사람이 좋고 100사람이 더 좋고 1000사람이 더 좋겠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일은 영적 삶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주이니까 또 나왔다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자리요 내 믿음에 힘을 실는 자리요 또 믿음이 아직도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방하는 자들이 내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막 기쁨을 얻고 회개하고 내일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달려가듯이 그런 시간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내일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냐 하십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느냐? 내일 예배 때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서 기도하지 못한 자가 기도에 합류하고 예배를 이제 물러설 자들이 예배 자리에 다시 복귀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